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자 딱 그 카톡이 아니라 문자였는데 첫 글자가 이제 택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다. 내 친구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 해킹이 돼서 이 택배 문자로 뭘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옆에를 누르니까 이렇게 좀 글자를 길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옆에 글자를 보고 길게 보면서 이거 보이스 피싱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택배 왔습니다 그 문자를 쭉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택배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이 배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본 상품은 취소, 교환, 반품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75억 건의 주문량 폭주로 인해 12월 31일 밤 12시 정각에 배송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억지 부리시면 2살로 변경되어 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 25분 후면 이 택배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될 텐데, 이 나이 택배는 그 주문도 안 했는데 오고요, 막 옵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는 택배죠.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회사, 또 아니면 친구들과 송년회를 벌이면서 아마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들을 막 어딘가에서 어두운 데서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서울에 이제 보신각인가요? 그 제야의 종, 그 타종 행사에 갔겠죠. 이 제야의 종, 이 제야가 뭐냐면 그 삭제할 제자와 밤야자입니다. 그래서 밤을 삭제하다, 어둠을 떠나보낸다는 의미가 이 제야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야의 종, 타종은 사실 이게 불교 행사고 불교 전통입니다. 제야의 종 몇 번 칠까요? 예, 잘 보세요. 몇 번 칠까요? 33번을 칩니다. 그 불교에 여러 왕들, 신들이 있어요. 작은 신들이 있는데, 제석천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불교 용어에 따르면 그 제석천이 33개 하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석천에게 33개 하늘에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그 불교인들이 새해가 되면 종을 쳤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안에 뭐 유교, 불교 또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또 불교 행사 중에 하나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믿는 분들이 굳이 그런 제야의 종, 타종 행사, 그러니까 불교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동해에 좀 있으면 새벽 4시 5시쯤에 해가 뜨겠구나 하고 다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동해 그 해 뜨는 거 보러 정동진으로 많이 가죠. 아마 정동진에서 지금 오들오들 떨면서,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은 맨날 뜨는 해 보겠다고 지금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거기는 오뎅탕, 어묵탕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바닷가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송구 영신이 무슨 뜻일까요? 송구는 보낼 송, 구자. 예전에 슬픔과 아픔을 다, 후회를 떠나보낸다는 뜻이 있고, 송구 영신, 환영할 영자에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다가올 새해를 기대와 새로운 다짐으로 맞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후회되는 일 참 많이 있죠. 늘 연말이 되면 엄마 말 듣고 공부 좀 더 할 걸, 공부했어야 되는데, 좀 용돈 좀 아껴서 쓸 걸, 돈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때 내가 왜 화내고 짜증냈을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많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후회는 다 여러분들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2026년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결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데, 아까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 주제를 잘 읽어주셨죠. 자, 한번 올해 교회 주제, 여러분들 또 송구영신 예배 주보 뒷면에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자, 세상을 향한 증인. 이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제자가 되고 또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가,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6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이사야 61장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하여 너희들 귀에 지금 들리게 되었다. 그 선언을, 바로 메시아 되신 그 구세주 선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또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그 중반에 보시면,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또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래서 원어를 보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억눌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상처와 인생에 억눌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럼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1절 후반절에 나오죠. 자,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장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보다 1000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3000년 전이겠죠. 근데 그때도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거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행한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눈에 도끼가 차오르고 입에서는 날카롭고 가시와 같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내가 풀 수 있을까? 이 원수를 내가 누구에게 갚아야 될까? 마음 상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 분노에 차서 그 화를 못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짧은 뉴스를 봤는데 정말 억울하게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이 막 법정 앞에서 막 울면서, 또 아마 뭐 한 삼촌이나 친척이 되는 것 같은데 눈에 막 시퍼렇게 살기가 있어서 세상에 어떻게 이 억울한 일로 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 막 살기가 이제 돋아 있는 게 그 남자분 얼굴에. 만약 그 가해자를 사형시킨다면 그 모든 억울함이 다 사라질까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을 제거해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될까요? 아니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에게 쭉 보고 처방한 다음에 3일치 약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 또 보자고 그래요? 3일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면 더 자주, 더 정기적으로, 더 오랜 시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겪고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날 때, 그 가해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치유받고 또 마음 상해서 살기 등등하고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2026년 새해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그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메시아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1절 끝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과거에는 포로들이, 노예들이 그 우리의 짐승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사야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아수르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살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포로와 노예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지금 우리는 물론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억압하고 억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 구조, 이 사회 시스템,
이 사회, 이 세상의 틀 안에 우리가 마치 노예처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로 끌려다니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틀과 시스템과 구조 아래에서, 물론 우리가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노예로, 또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줄들이, 쇠사슬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죠. 한치도 벗어날 수 없게, 조금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노예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와 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안해냅니까? 그래, 내가 돈이 더 많으면 조금 더 자유해질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어낸다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얻어낸다면, 이 틀과 구조 속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또 우리는 노예처럼 허덕거리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분명히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것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언제 벗어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는 사회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사회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이 있었죠. 오늘날 신분제도가 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 시스템을 고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심령이 바뀌지 않고는, 그 마음밭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사회 시스템을, 구조를 뜯어 고쳐도 인간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악한데 법과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좋은 법과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악한 인간이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그 시스템과 구조가 또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해답은 뭐냐면, 인간은 죄로부터, 그 사탄의,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인간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시스템과 구조와 틀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틀에 얽매여 있는 그분들을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구세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경험을 한 나,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또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내년 한 해 힘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